혹시 블록버스터라고 기억하십니까? 지금은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80년대하고 90년도에 대표적인 비디오 대여 회사였습니다. 사람들이 뭐 극장에서 영화 보는 거 빼놓고 집에서 영화 보려면은 영화 같은 거, 비디오 같은 걸 하려면 가는 곳이 블록버스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블록버스터들이 얼마나 잘 됐냐면은 한 블럭마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많이 이렇게 많았고 번성했던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90년도 말쯤에 한 98년도였나요? 90년도 말쯤에 DVD를 우편으로 대여하는 회사가 갑자기 생깁니다. 그거 보고서 다 망할 줄 알았어요. 누가 요 앞에 가면은 요 블락마다 있는 블록버스터에 가서 영화를 가서 빌리지, 누가 이거 일일이 우편으로 DVD를 이거 빌려보나라고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맨 처음에는 신청을 하면 며칠 만에 우편으로 DVD를 보내주더니 곧 어떻게 했냐면 온라인으로 영화를 다운로드 해가지고 보게 했던 것이에요. 그거 했을 때도 곧 망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다운로드 하니까 굉장히 느려요. 그때는 인터넷이 빠르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 언제 다운로드해서 보나. 그리고 또 화질도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DVD 가서 좋은 거 보면 될 텐데 이거 누가 보나. 그랬는데 이 회사가 무슨 일을 했냐면 그 블록버스터를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블록버스터에 있었던 그 왕자, 비디오 대여 회사 왕자에 오르게 되는데 바로 이 회사가 새로 나온 회사가 바로 넷플릭스였던 것이에요. 이 넷플릭스가 지금 영상 업계의 대표 회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블록버스터는 누가 알았습니까? 80년대, 90년대 그렇게 그냥 번성하고 그렇게 잘 되더니 영원할 줄 알았는데 영원히 사라졌던 것이에요. 지금은 뭐 블록버스터는 아예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벨론도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바벨론도 영원할 줄 알았어요. 바벨론 도시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이 세워진 곳, 그곳이 바로 바벨론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하면은 오래됐지만은 또 잘 살고 영향력 있고 이사야서가 이제 쓰여지고 이제 선포됐을 때쯤에 바벨론 하면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바벨론이 또 다시 번성하게 되지만은 잘 살고 영향력 있고 여러 나라들이 두려워했던 왕국이었고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강력한 왕국이 바로 바벨론이었던 것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바벨론은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7장에서는 그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바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슈퍼파워였던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었는가? 오늘 이사야서 47장을 통해서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처녀딸 바벨론아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티끌에 앉으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땅바닥에 앉으라는 것이에요. 아니 왕좌에 앉아있던 바벨론에게 땅바닥에 앉으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1절에 계속 나오죠. 보호자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땅에 앉으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자가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동안 앉아 있었던 그 보좌가 없어졌으니까 너가 이제 땅바닥에 앉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제 무너지는 것을 이제 예언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 일이 약 150년 후에 이제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아수르가 무너지고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이 또 생겼는데 그 바벨론도 이제 무너지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을 처녀로 비유를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랬는가? 이전에는 다른 나라로부터 어떤 침략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전에는 유다를 공격을 해가지고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갔는데 여기서 성경에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신이 페르시아의 포로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온갖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2절에 보니까 맷돌을 가져다가 밀이나 빻아라 라는 말씀하십니다. 또 3절에 보니까 내 속살이 드러날 것이다. 노예가 되어가지고 일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 바쁘게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바벨론이. 왕자에 앉아 있었던 그러한 아리따던 바벨론이 노예가 돼가지고 맷돌이나 갈고 있고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고 있으면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2절에 보니까 강을 건너면서 도망을 갑니다. 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잡혀가지고 강간이나 학대를 당한다는 말씀이 3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새겨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 내가 앙가품하는 일이다. 보복하는 일이다. 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3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사람을 아끼지 않는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한 명도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을 하시는데 그 아무도 그러한 하나님을 막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무도 막지 못할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이 응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게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이스라엘이 외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영원할 줄 알았던 바빌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포로 생활에서 그러면서 이제 풀려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준비가 됐어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입술로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해방이 됐는데 우리들 때문에 우리들이 잘나서 그랬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전에는 좀 그랬었는데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완전히 겸손해졌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는 우리 구원자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하나님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는 얘기 하나도 없고 하나님만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바벨론이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지게 됐을까요? 왜 망하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셨던 게 아니라 훈육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그러기 위해서는 바벨론을 사용하시니까 바벨론에게 많은 능력과 또 권세도 주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이 겸손하지를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권세를 자신이 스스로 잘나서 얻은 것처럼 그것을 남용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유다를 무자비하게 대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바벨론을 이제 심판하시는데 더 이상 바벨론이 5절에 보니까 왕국들의 여왕이 여기 보면 여주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왕국들의 여왕이 아니다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유다를 침략할 수 있었던 것은 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바벨론은 스스로 자신들이 강해서 그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을 내가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에게 감히 화를 내면서 욕되게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는데. 그리고 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질 않았던 것이에요. 예를 들면은 6절에 나오는데요. 나이 든 사람들에게도 마구대였다고 합니다. 무거운 멍에를 지게 했다라는 말씀이 6절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에도 말씀하셨듯이 유다를 대신해서 내가 바벨론을 보복한다.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조심해서 들어야 되는데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바벨론은 7절에도 나옵니다. 자신들이 영원한 여주인, 영원한 여왕이 여왕으로 군림할 줄 알았던 것이에요. 자신들이 7절에도 나오지만 자신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질 거란 건 생각도 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8절에 나오죠. 항상 속으로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8절에 보니까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는 말을 그런 생각을 바벨론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 아니신가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거 이사야서 46장에도 보면은 누가 이거 계속 하셨던 말씀인데 이거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근데 이거를 바벨론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 그냥 바벨탑 지을 텐데 그러더니 올라가려고 그러더니 그냥 하나님하고 그냥 맞먹으려고. 얼마나 교만했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과부가 될 일도 없고 자녀를 잃을 일도 없다라고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랬던 바벨론이 9절입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도 잃고 과부가 될 것이다. 그런데 바벨론이 9절을 보게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고 점치러 다닙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돼요. 점을 봐도 또 주문을 외워도 재앙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이죠. 오직 파멸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12절에도 말씀하시는데 바벨론이 어릴 때부터 젊을 때, 어릴 때를 말하는데 처음 오래전부터 주문과 주술에 의지하더니 하나님께서 13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계속해봐라. 지금도 해봐라. 계속해봐라. 또 점성자들에게 13절입니다. 점성자들에게 도움을 청해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하더라도 너희들이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무리 해봐라. 점 보러 다니고 점성자도 찾아다니고 그러는데 계속 해봐라.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4절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불에 타고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15절입니다. 너를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바빌론이 망하게 되었던 그 이유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나에게 이런 권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거 이거 내가 잘나서 이거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절대로 넘어서야 되지 않는 선을 넘었던 것이에요. 자신의 그러한 능력을 남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학대를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학대를 했던 것이에요. 교만해져 가지고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내 마음대로 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벨론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혹시 나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없는가? 내 삶의 어떤 부분은 나 같은 사람 없어. 내가 최고야. 내가 왕자에 앉아있는데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없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는 일은 없는가? 나의 삶에 바벨론은 없는가? 어느 바벨론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낮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벨론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 영원할 줄 알았던 바벨론이 그렇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은 그 역사를 넘어서 왜 바벨론이 무너졌는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영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겸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